얼마 전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어떤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렇게 막 들이받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는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유학을 온 애들은 그래도 어떤 교양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도 도와주고 옆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면 그래도 순수하게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감사하고 또 학위를 받아서 돌아갈 때는 제가 미국 와서 제일 축복받은 것은 어떤 학위를 받아서 돌아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요즘은 오자마자 이 접근도 못하게 그렇게 공격적이랍니다. 대학생들이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상하게 세대가 점점 악해져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놓고 일단은 부정을 하고 들어가는 어떤 너무 옛날에 비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어제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그것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SBS에서 그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작년 말에 홍모 전도사라는 분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했다라고 하는 말을 막 강의하고 다니고 간증 집회하고 다니고 또 교회는 그걸 이렇게 거기서 집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유튜브로 올리면서 그게 12월 10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또 태국으로 또 캄보디아로 한 50명, 60명, 100명씩 이렇게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노아방주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가정의 아내하고 그 자녀가 그 집단에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에 지금 전쟁 중이라고 이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그 잃어버린 집 나간 가출한 아내를 찾는 쪽으로 나가지만 제가 읽어볼 때 큰일 났다. 이러니 기독교가 이거 제정신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대화가 안 되는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집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매도가 되고 또 일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언론이나 좌파들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더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왜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과연 미래를 생각하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참담하다. 과연 이게 한 세대를 넘어가서 교회가 과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체험했고 교회에서 살았던 모든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들이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예수님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에 들어가는 방법인 예수를 가장 잘 설명해 줬던 그 바울의 모든 글들 통해서 복음의 진리와 우리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회복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작년 말부터는 특별히 오늘이 12번째인데 진리라는 제 나름대로 제목을 붙잡아서 오늘까지 아마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기독교가 말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목숨을 걸고 죽었다고요.
그때 너 예수를 믿고 죽을 거냐 아니면 황제의 이 숭배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보장을 받을 거냐. 그때 두말할 나위 없이 그냥 죽을 수 있었다고요. 이게 지금 집단 최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리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자발적인 것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죽음보다도 강력했던 그 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데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전해지고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것으로 저는 고민을 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참 지금까지 한 석 달 동안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삶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즉 우리가 어떤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높이 뛰게 해가지고 저 달나라로 점프해서 넘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것. 왜 오직 믿음이어야 하느냐? 왜 오직 믿음이어야 하느냐?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적을 쌓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 주실 때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뭔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가 남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까? 예수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건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 사실 여러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왜 우리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인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데, 이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더라, 이거 인정하느냐? 인정하겠어요. 나 거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내 마음속으로 지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래 내 생각으로 맞다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너무도 놀라운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사건,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못 박힌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딱 두 개의 예식,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으셨고, 또 세례 주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초대교회는 그 형식에 있어서 물이 많았을 때는 이전에 유대교에서 했던 것처럼 침례, 물속에 푹 담기는 전신 세례, 그것이 훨씬 더 생생하니까 좋은 거고, 만약에 물이 없었을 때는 약식인 세례, 약식 그 세례, 그래서 물을 머리에 얹는 촉수하는 그런 것으로 세례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교회 안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그 형식을 뭘 갖추고 하느냐, 결국은 세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일단은 세례 받아야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행정적인 어떤 일도 맡을 수 있고 어떤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교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증표가 되는 이 세례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다시 일어나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냥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깜빡하고 인정해주고 동의해주고 거부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다 일어서서 나는 이제부터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불신자들에게 대로에 가가지고 시인하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마치 결혼식을 할 때 나를 알거나 내 친척이거나 내 친구들 사람들 앞에 이제부터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합법적인 부부 생활을 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시인하듯이 온 교회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서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다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의 죄를 못 박는 것, 이거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옛자예요. 이 아담적 내 죄의 속성이에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저 십자가에 달려주고 있는 예수는 바로 나의 옛자이고 내 옛자의 모습이고, 그 형벌을 예수가 당하듯이 나도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아 이제 나는 때부터해서 더 이상 내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해방받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구속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속에서 일어날 때는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옛 과거의 근본적인 아담적 자아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똑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그분이 이끄시는 의의 능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부분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냥 내가 인정해 줄게, 거부하지 않을게, 머리로 인정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 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쪽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의의 백성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보이스카우트 선서식 같았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강당 같은 데 빌리고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나의 결심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어떤 그 선서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스카우트는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우애스럽다, 이러면서 몇 가지를 막 고백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걸 다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단순하게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도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서 그래서 나도 그냥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냥 그렇게 한번 결심 한번 하고 결단 한번 하자. 심리 치료할 때 사람들마다 옛날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 너 종이에다 다 써봐봐. 너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네가 제일 상처받았던 너의 그 트라우마 같은 것을 거기다 한번 적어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읽은 다음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불태우는 의식을 하면서 이건 다 없어졌어, 거기서 자유함을 받아봐, 이제는 다시는 거기에 매이지 말아봐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한번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자아와 나 자신과 그리고 예수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에 매달린 사건이 나에 매달린 사건이 되고, 그때 감정이입이 되면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 전가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면서 나의 속에 깊은 통곡과 눈물과 아픔,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이전에는 늘 세상에 대해서 왜 세상은 이 모양이지? 왜 안 되지? 왜 이거는 이렇지? 이 사람은 이렇지? 세상에 왜 이렇게 잘못된 거 투성이지? 라고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 때문이었구나. 아니,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 속에 있었구나, 나였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사건이요, 이거는 단순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냥 결심과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단순히 그분이 어린 양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죽은 그 양들을 갖다가 우리가 찬양합니까? 그런 양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셨던 그 우리 주님이셨던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임당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일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물밀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세상 살릴 수 없고, 지금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이단 사설이라든지 아니면 뉴에이지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온갖 현란한 이 포스트 모던에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겨낼 수 없어요.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성연애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는 그래도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인데 인간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여러 가지 볼 때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와 다른,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면서,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영국 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줬던 정말 그 종교 개혁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독일 또는 네덜란드 화란의 개혁교회, 아니면 영국에 있는 교회들, 유럽 교회들이 다 이런 자유주의로 무너져서 교회가 다 비게 되고 건물이 다들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체험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과 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감격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다시 이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감당하고 이게
바울이 어디나 갈 때마다 꼭 했던 그 얘기,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기타 여러 그가 쓴 모든 서신서들마다 앞부분에 꼭 강조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받아, 나도 저주를 받아 죄의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이 없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복음의 진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진리, 이걸 좀 더 어렵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려고 자꾸 하는데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고 하신 그 구원, 의롭다 하신 것을 칭의라고 말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의 이름을 이신칭의라고, 원래 신의를 잘 지켜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신칭의의 칭자를 빼서 이신의가 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을 다 배웠습니다. 구원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영광스러운 빛나는 광채가 나는, 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룩하다라는 얘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 내게서, 내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언제? 주의 재림과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고, 주께서 모든 죄와 사단과 그리고 사망을 멸하시고 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화라고 하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주께서 우리의 몸에 구원을 마지막 최종 완성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제는 시간만 남겨두고 있지 다 그리로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가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문제입니다. 그게 칭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일부, 우리 대부분은 그 다음에는 성화가 이루어진다,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공식이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의롭게 살아가는 것, 성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부활 이후에 완전한 영화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그 현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기독교를 비꼬며하고 있는 그것,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화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다음 단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천국 가지 않냐,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만큼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면, 아니 내 좀 힘든데 불편한데 내가 하늘의 상급은 좀 덜 받더라도 어차피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상급은 좀 덜 받더라도 내가 칭의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거 보수신학, 우리 보수 복음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삶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화는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난 칭의로 구원 얻었으니까 그냥 주일날만 예수 잘 믿고 그래서 구원만 유지하다가 그냥 구원 받을게, 그리고 혹시 천국 갈 때쯤 돼서 나이쯤 되면 그땐 좀 더 열심히 더 해가지고 공덕을 쌓고 비슷하게 상급을 좀 쌓고.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한국에서 한국
부모들이, 믿음 좋은 부모들이 고3 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반대를 합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서울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와서 성공한 아이가 돼가지고 그동안 교회에서 학생회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교회에 있던 애들은 다 뭐 대학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걔보다 바보 되어가지고 부모들이 쟤는 차라리 너도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식의 어떤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주장하는 것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뭘 얘기한 것이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처음 자체가, 칭의 자체가 성화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칭의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별도로 분리된 다음 과정, 이거 다음 단계,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칭의와 영화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근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칭의라고 하는 그 실제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땐 성화인 겁니다. 칭의의 다른 이름이 성화지, 성화가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칭의는 받았으니까 성화는 안 해도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를 넣어주셨습니다. 이 의라는 말은 죄의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멸망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앞에 나의 지정의가 못 박히고 나의 옛자아가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칭의는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성화라고 하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는 이 반대작용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안 일어난다면 그 칭의 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거하면서 지금도 그 죄를 즐기면서 이거는 지금 좋으니까 내가 조금 즐기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쯤 돼서 이거 정리하고 그때 가서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 예수 때문에 예수 외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아담적 자아가 좋아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똑같습니다. 각양각색의 것은 다 다르지만 그 본질을 찾아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죄의 정욕, 육체의 정욕, 성적인 정욕, 아니면 물질의 탐욕, 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것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표현은 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의 그 죄의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것을 무식하게 거칠게 표현하느냐, 아니면 잘 포장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느냐, 이게 교양의 여부 문제이지 그 내면적인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에 덧입은 사람은 무엇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살아가는 의로운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따라가는, 새로운 아담을 따라가는 새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로움이 내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며, 늘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완전히 천사가 되지는 못해요. 우리 죄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 죄 문제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닙니다. 그건 주의 재림 때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죄들을 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원인자였던 유혹자였던 사단도 무저갱에 가두시면서 불못에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도덕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른 넥타이 하나 풀지 않고 단추 다 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그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벗어남,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이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유스러우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전에 이 진리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진리가 사실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얘기는, 삶에 관한 얘기는 그냥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해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저건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 얘기 나올 때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교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구약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이 우상들에게 섬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제사는 사실은 상당히 그렇게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든 목적, 그 하나는 저분이 시키는 것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내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잠시 고개를 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왜 우상이 다신교가 생기느냐? 하나의 우상을 섬기다가 이 우상이 효력이 없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나에게 복도 하나도 주지 않는다, 그럼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른 거 갑니다. 그냥 놔두고 그 사람 믿으라고 하고 또 다른 거 믿습니다.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여간 내게 필요한 거 하나. 언젠가 인도의 그 어떤 그 해외 토픽 그런 거 한번 우연히 읽었는데 미국 비자를 잘 주는 신이 또 있대요. 그래서 미국 비자 신이 또 있답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그거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얻어내기 위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다신교 우상 숭배는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타락합니다. 구약에서 심지어 암몬 사람들은 밀곰이라고 하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은 어떤 신이었느냐? 우리 지난번 사사기 할 때 봤잖아요. 그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희생을 바쳤으니까 신이 나에게 더 큰 걸 달라고.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응답을 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하는 그런 절규를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드는 제사는 더럽고, 뿐만 아니라 바알 제사의 모든 것은 종교적 타락을 공식적인 예배 의식으로 넣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여자 선지자도 있습니다. 여자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 제사장은 없어요. 이방 제사장들의,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그거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육체적으로 타락하면서 정신적으로 이미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탐욕에 의한, 정욕에 의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제사는요 거룩한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가축을 갖다가 이렇게 목축을 하는데 쌩쌩한 놈이 좋습니까? 아니면 좀 부실부실하고 좀 병든 게 여러분들 이걸 도태시키고 싶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양들과 이 소들을 갖다 킵하려면 좀 병들고 약하고 어디가 한 것을, 그것을 도태시키는 것을 더 원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은 아마 다들 제일 약한 거, 늙은 거, 아니면 병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 이런 것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무거나 양 바쳐라 그러면 양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건 바치지 않고 안 원하는 걸 바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깨끗한 것,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도 흠이 없는 것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끗한 삶으로, 이 깨끗하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앞에 계속 읽었던, 제가 읽었던 더 본질적으로 핵심되는 것, 내 삶의 분야에 있어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옛자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 아마 우리 평생 살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할 문제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나의 옛자대로 죄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백성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이제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남들은 다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나 내 마음으로나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이 그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지금 시대를 가만 살펴보면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1세기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그 복음이 증거되던 그 1세기 세대하고 농경사회, 노예들이 있던 그 시대하고 가깝게는 우리가 과거를 지나왔던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1980년, 90년 요때하고 또 달라요. 지금은 아마 급속도로 달라진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90년도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별로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는데 제가 4학년 때 막 컴퓨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워드도 저는 그때 못 쳤어요. 그래가지고 제 후배한테 야, 내가 내가 그 학점 그거 하는 거 내가 주고 그다음 레포트는 내가 써줄 테니까 네가 저 수업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 내라고 해서 내가 그 과목 하나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참 웃긴데 그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 교육 뭐 컴퓨터 뭐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도 그냥 워드 치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인터넷이 발달되더니 점점 사람들이 이제는 집안에서 완전히 2000년대 넘어가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어디 밖으로도 안 나갑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있던 드라마도 뭐 비디오로 빌려가지고 보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비디오 테이프 이 가게도 없고 그런 기계도 없고 그거 나오지도 않아요. 다 인터넷으로 그냥 집안에서 다 혼자 원하는 것 어디든지 가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인터넷의 익명성을 통해서 온갖 타락과 범죄와 온갖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사람은 그 속에 있는 하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하이드되어 있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랄 만한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 할 정도의 그 본성이 누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없으면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방범등 나는 게 그거예요. 그 방범등 환하게 비춰주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실제적인 그 범죄를 예방하는 겁니다. 누가 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 1990년대 이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면 다 군말 없는 겁니다. 맞아. 싫더라도 꿍소리 못하고 뒤에 가서는 욕해도 앞에서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 기준이 생기고 난 포스트 그 이후가 되면 뭐냐? 더 이상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성인들은 뭘 하는 거냐? 그걸 자꾸 비꼬는 겁니다. 기존 진리에 대해서 하나씩 비꼬면서 자기의 어떤 진리의 세계를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진리들이 하나씩 거부가 되고 감정이 중요하고 느낌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진리가 없고 기준이 없고 이런 시대로 자꾸 가는 세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첫째는 개인, 마지막에 거기 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찾으면서 개인에게는
하나님, 내가 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와 지금 싸우고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말 속에, 나의 발걸음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삶을 늘 준비하고, 가정에서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산업 현장에서도 우리가 사는 곳에 조금 내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 교회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계속 싸워나가며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나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복음의 진리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 바울이 그 느꼈던, 그 가슴 속에 느꼈던, 한 100번 정도 암송하고 나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한 100번, 한 150번 했죠. 하루에 2번씩이니까 150번을 암송하고 보니까 더 이제는 한 단계에, 전에는 이것을 하나하나의 순서의 죄로부터 진행되어지는 믿음과 그 믿음 이후에 성령의 역사와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이다가 이제는 이게 한 통으로 보이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것과,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이 진리를 사랑하고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진리와 함께 온 세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부터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장 이후에 쭉 나오는, 다음 시간부터 계속 나오는, 이제 개인의 삶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삶, 첫 번째 다음 주에 나올 이 교회의 생활, 그 다음에 원수와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윗사람들에 대한 섬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편안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배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그 진리 속에 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것이 그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바울이 또 그 로마 사람들에게, 생면부지 로마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